오늘의 말씀은 요엘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맑았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처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는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엘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은 메뚜기 떼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들이 재난을 겪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큰 재난이 그들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강한 백성이 특정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메뚜기 떼 재앙과 같은 또 다른 재난을 이야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그 재난보다 더 혹독하고 더 큰 재앙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어둠이 드리워지고 그야말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커다란 재앙이 그들에게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하나님의 지휘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재앙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움직이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요엘의 말 앞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할까? 가만히 두려운 마음으로 그날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 맞는가? 오늘 요엘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야 할 일은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예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었고 하나님이 웃음거리가 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그 재앙을 거두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멈추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심판해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돌이켜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은 어떤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게 돼요. 오늘도 똑같이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너희들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하나님은 뭐하고 있는 거야? 라며 조롱합니다. 요엘의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불리는 사람들 때문에 조롱받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언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돌이켜야만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해요. 왜 하나님은 조롱받는가? 바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조롱받고 계신 것이죠. 아, 저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조롱받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쓰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조롱받고 계시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 하고 누군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참담한 현실을 보면서 또한 차별과 혐오의 앞장서는 보수적이고 폭력적인 교회를 보면서 나는 아닌 것 같아서 괜찮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일부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죠.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